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새싹과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이기를 소원하며 성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과 이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녀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자 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25장 찬송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모락에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로 그 영광 보고서 오라의 신비 알고자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날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있는 부끄러운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에게 주의 윤례와 법도를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양식은 풍성하게 주었지만 영의 양식은 먹이지 못했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거세고 아름다운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비신앙적인 행위로 어린 영혼의 상처를 주었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나로 인하여 곁길로 가버린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위해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의 기도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96번,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주중에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563장 찬송한 후에 다같이 이렇게 한덕현 장로님 기도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송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사귐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대속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찬송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들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물려오게 하시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잘 가르칠 수 있고 배움의 시기에 올바른 것을 바로 배우고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고 성령을 받는 성도들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에 저희 신광교회 84주년을 기념하며 권사 은퇴 및 권사 임직 예식이 있었습니다. 84년 동안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청지기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를 여는 권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의 말씀에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가정, 섬기는 교회, 섬기는 일터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축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아이들을 사랑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주신 것을 구별하여 바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봉헌하는 손길에 복을 주시고 봉헌한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담아 감사의 이물을 봉헌한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그들이 기도하는 시간마다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5월 주님 은혜로 날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로 간구하고 또한 첫 주를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도 받으시고 소원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생활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이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고상한 믿음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늘의 지혜를 응답받아 이기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헌금과 주정헌금, 성미와 봉사 예물과 일천번제와 건축헌금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의 크고 작음보다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가정에 헛된 지출의 누수를 막아주시고 인생의 걸림돌이 축복의 디딤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을 주셔서 기도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자손 대대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쳐지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신약성경 171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되 35절은 같이 받도록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니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나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믿음과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고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말씀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본문 말씀은 어린이 주일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던 당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듯이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본문의 상황에 집중해서 말씀을 봐야 합니다.
고난과 영광, 그 사이에 상관관계는 뭘까? 그리고 우리가 항상 원하는 건강, 행복, 복됨, 영광스러움, 좋음, 기쁨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도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가룟 유다의 배신이 나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각이 밤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그게 먼저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때에는 밤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떠나면 인생에 캄캄한 밤이 온다고 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에서 밤은 영원한 사망까지도 이어지는 것이기에 이 가룟 유다의 배신하는 그 장면과 그 시각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뒤에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받들어 읽지 않은 오늘 본문 말씀 뒤에 38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재판장으로 끌려가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죠. 이것 때문에 베드로는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지만 마음속 한켠에 늘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낮에 사람들이 활동하고 밤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 보통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그런데 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가리키는 고난, 역경 이런 것이 왔을 때 믿음을 지킨 성도가 아침에 승리를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이 기록된 어두운 분위기가 이 말씀의 앞뒤를 갖추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앞에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고 그리고 바로 본문 말씀 바로 뒤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어두운 이야기 속에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우울해집니다. 이건 예를 들면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웃어봐 그런다고 해서 웃음이 바로 오는 게 아니죠.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하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또한 우울해지는 것은 인지상정이에요.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두 제자의 배신에 끼어 있어도 영광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어둠 속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문제죠. 앞뒤가 고난으로 꽉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로 여기겠죠. 예수님의 영광은 사랑하는 제자가 자신을 팔려고 음모를 꾸미는 시간,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순간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그 시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시간, 예수님은 고통의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직전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떠나가시면서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이 젊은 세대 그리고 20, 30대 세대를 Z세대라고 규정하는데 20, 30대와 그 밑에 있는 10대 청소년 또 어린이들 유아들까지 예수님을 떠나는 교회를 다니고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도 그 세대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무엇을 해야 될까?
지금까지 기도를 하고 지금까지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었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이것이 점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지 좋아지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근데 이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한 사랑을 자녀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먹을 거 맛있는 거 많이 주고 보살펴주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우리는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세대의 신앙을 자녀 세대가 거부하고 꺼려하는 것이 이유가 뭘까? 그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어땠길래 자녀들이 우리를 본받지 않으려고 할까?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많이 주고 좋은 옷을 사주고 좋은 선물을 사주고 그게 사랑만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부모님이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게 삶이 정화되고 생각이 바르게 되고 말 한마디가 은혜스러울 때에 진정한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산후라면 참 좋은 날도 있지만 지옥처럼 느껴지는 고통스러운 날도 있습니다. 가족은 세상 가운데 가장 가까운 혈족이죠. 그런데 그 가족을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럴 때는 행복한 가정이지만 가족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이 천국 같지 않고 그 반대가 될 수 있죠. 그 단어는 제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가족이 함께하는 것이 행복일 수도 있고 그것이 반대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영광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앞뒤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상황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행복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자들은 배신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 민족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대표자 되는 지도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잡고 불법 재판을 하고 불법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죠. 예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지금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좋은 것이 있다가 없어지고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가 떠나가면 분명히 허전하고 아픕니다. 하지만 그때를 지나면 인생의 길을 한참 간 후에 다시 돌아보면 인생의 교훈을 얻었다고 하면 그것도 아름다운 추억이 되기도 합니다. 고정희 시인이 있는데요. 이 시인이 쓴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라고 하는 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시인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들어서 이야기를 풀어주고 있어요. 서울에서 온갖 일들과 사람들 속에 시달리며 살다가 인생을 정말 어렵게 살다가 돌아가셔서야 고향 선산에 어머니를 이제 그 무덤에 모시죠. 그런데 어머니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아픈 일들이 많았고 힘들게 사셨던 그 어머니이신데 그래도 그 어머니가 계셨기에 힘든 날들을 견딜 수도 있었던 버팀목이 되었던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 그래서 산소에 이 시인이 가서 어머니의 묘소에서 이렇게 묵상하며 고개를 숙이면 어머니의 빈자리가 큰 것은 사실인데 그 빈자리에 남아있는 어머니가 고난을 견뎌냈던 지혜로운 모습들 그게 떠올라서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의 그 버팀목이 되어주고 그늘이 되어주어서 참 좋았었는데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었는데 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니까 인생의 송두리째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인데 어머니의 묘소에 서면 이 세상에 어머니가 계시지 않지만 생전에 믿음의 교훈과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준 이야기가 가득 생각 속에 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어머니, 버팀목이 되었던 어머니가 떠나서 그 자리가 엄청나게 크지만 빈자리이지만 그런데 그 묘소 앞에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머니의 빈자리 속에
어머니 아름다운 모습이 가득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살게 된다.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라고 하는 글 속에 시인이 담긴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던 것이 없어지고 건강한 몸이 늙어지고 곁에 있던 사람이 없다고 해도 그 빈자리가 주는 교훈을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채울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은혜 안에 살 수가 있는 거죠. 건강이 무너지고 나면 참 걱정거리가 많아요. 연세가 많아지는 상황 가운데서 건강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부모님 세대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나 하나 아프고 나 하나 병들어 죽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뭐가 걱정이 되냐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봐. 이게 가장 큰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걱정거리가 있는 속에 예수님을 채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채우고, 그러면 내 건강이 무너졌기 때문에 건강이라고 하는 빈자리가 생긴 거잖아요. 달리 표현을 하면,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그 건강이 없어져 버린 빈자리에 몸이 약해졌어요. 분명히 병들었어요. 그렇지만 거기다가 슬픔을 채우면 슬퍼질 수밖에 없어요. 고민을 채우면 고민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심장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건강이 무너진 건 사실이지만 그 빈자리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 빈자리가 은혜로 채워지게 되고, 내가 생각지 않으면 불치병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근심 걱정으로 우울해져 있는 내게 그 속에 예수님을 채웠더니, 말씀을 채웠더니 신령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져서 늙어가고 병들었지만 그 심령은 날로 새로워지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제 곧 여름 장마철이 올 건데요. 비가 많이 내리면 시냇물이 범람해요. 홍수가 나면 엄청나게 많은 물들이 한꺼번에 그 시냇물을 둑을 터뜨릴 것처럼 막 흙을 몰아가면서 물이 콸콸콸콸 흘러내려요. 근데 그 속에 살았던, 그 시냇물가에 살았던 작은 물고기들은 어떻게 될까요? 떠내려가겠죠. 그런데 이 물고기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흘러가는 물에 사는 물고기가 있고요, 그리고 담수업, 다시 말하면 저수지같이 가두어진 곳에서 사는 물고기가 있고, 두 종류의 물고기가 있어요. 그래서 시냇물가에 사는 이 작은 송사리들은요, 이 물살에 떠널려가지고 바닷물까지 들어가 버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있어요. 홍수진 물이 거세게 흘러내려갈 때 저 시냇물가에 살던 작은 물고기들이 그 자기가 살던 자리에서 살아남으려고 가장자리로 가가지고 풀속 속에 들어가서 풀잎 하나 꽉 뭅니다. 입으로. 그 연약한 입으로요, 풀잎을 불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불어요. 어떤 물살이 세차게 흘러내려가도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 잦아들 때까지 그 풀을 입으로 불고 놓지 않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끝까지 풀잎을 물고 있던 물고기는 그 자리에 살아남는 거예요. 우리가 절박할 때 여기저기 도와줄 손길을 찾아다니는 시간의 허비, 마음의 허비, 생각의 허비를 하기보다 오직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만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께만 간절히 기다리면 영혼이 살고 육체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앞에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뒤에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딱 끼어 있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영광중에 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나면 인생을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남지 않고 다 떠나버렸어. 친구도 떠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우울해지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물론 그런 요인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권 때문에 나와 함께 하다가 이권이 사라지니까 떠나갔다 했을 때 그걸 슬퍼하고 난 인생이 실패라고 생각하기보다 오직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질 겁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배신 속에 갇혀 있고 유대인들의 미움 속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나는 지금 행복하다. 그거거든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교인들이 알아듣겠다 하는 그런 비유가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집안에 농촌이고 우리 지역에 뭐 다들 인심 좋은 분들이고 그래서 대문도 안 걸어 잠그고 이렇게 평생을 하셨는데 오늘부터인가 좀두둑이 와가지고 뭐 단지에서 뭘 하나 꺼내가고 마당에서 뭐 하나 집어가고 계속 그러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좀도둑을 잡아야만 집안에서 없어지는 것들이 이제 그쳐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CCTV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깨어있는 시간에는 숨어서 지켜보는 거죠. 누가 왔다가 누가 집어가나. 자, 그 좀도둑을 잡아야 다시는 집안에 있는 물건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합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되어야 좀도둑이 사라질까요? 도둑이 내가 지켜볼 때 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부터는 그 도둑이 오지 않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평안하길 원하잖아요.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통해서 또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중에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에 고난이 와야 돼요. 고난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문빗장을 그 고난이 오는 길목을 차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더 간절해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어요. 뭐냐면 나에게 고난 없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질병 없었으면 좋겠다. 나는 슬퍼하는 날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고난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슬픔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반대로 말하면 무엇이 감사한지를 몰라요. 감사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느끼는 게 뭐냐면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려운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쳐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했을 때 참 감사하다. 질병이 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병원에 다녔더니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을 잘해주고 치료를 잘해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건강을 되찾았다. 그럼 감사하는 거예요. 슬픈 일이 왔는데 그 슬픈 일이 언제까지나 계속되고 원인도 모르고 해결 방법도 없고 그러면서 슬픔 속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 기쁨이 온다는 그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 사니까 평안을 얻게 되었어요. 예전에 근심하고 슬퍼했던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 감사하게 되고 행복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질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악이라고 발음도 좀 하기가 어렵고 이상한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이렇게 적어요. 마음이 좁쌀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좁쌀만하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태산만한 사람은 하나님도 태산 같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좁쌀만한 분이냐라고 생각하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태산만한 분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좁쌀만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믿는 사람의 그 신념 가운데는 하나님은 좁쌀만한 분이시다 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좁쌀만한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좁쌀만하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태산만한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살게 된다, 이런 말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커다란 빈자리를 채우기를 갈망하면서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이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신신당부하셨어도요, 그 자리에서도 잤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려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빈자리가 너무 크니까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죠. 이 시대는 믿음의 역사가 사라져가는 시대이고 은혜가 소멸되어져 가는 시대이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시대인 건 분명한 거예요. 빈자리가 너무 커요. 옛날 부흥했던 한국교회 1980년대 90년대 그 뜨거웠던 성도들의 기도가 성전에 가득했던 그 시기에 은혜가 다 사라지고 식어지고 뜨거움이 식어짐으로 바뀌어지고 빈자리가 참 크죠. 과거의 영광을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초라하기까지 돼요. 예배드리는 숫자만 생각을 해도 아마 우리 교회에도 한 20년 전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찼을 거거든요. 1부, 2부 예배 나누고 있지만 일부로 곧 이제 거리두기 해제되었으니까 위험 요소가 사라지면 다시 한꺼번에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그때 빈자리가 없이 꽉 채워지리라고 보자는 못해요. 이전 영광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숫자로만 본다고 해도. 그런데 그 빈자리를 공허나 걱정이나 탄식이나 후회나 아니면 서로를 원망하고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보다는 빈자리가 크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빈자리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를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람들이 배신하는 자리에 사랑을 채울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부조리한 세상을 채워갈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의 기적이 나타날 것임을 믿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신 후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빈자리가 크고 공허했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기도를 더 뜨겁게 하고 복음을 더 열심히 증거했더니 초대교회가 하루에 예루살렘 교회만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각처에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른 나라에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결국 초대교회가 제자들 생전에 아시아 전역에 퍼지게 되고 유럽으로 복음이 건너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뭔가를 잘 해주고 뭔가를 선물해주고 이게 사랑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에요. 내가 바르게 사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어디를 들렸는데 그 공간에는 요즘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거리에서 담배를 못 피우죠. 흡연하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고등학생인데요. 고등학생들이 서너 명이 그 흡연실로 들어가더라. 근데 들어가면 담배를 피우러 가는 거잖아요. 흡연실이니까. 근데 들어가기 전에 담배값을 꺼내요. 흡연실로 걸어가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담배값을 꺼내더니 담배 한 대를 꺼내서 물고 들어가요. 어이가 없어요. 기가 막혀요. 청소년 시절에 담배를 피우면 건강을 해친다. 이걸 떠나서 어른들이 옆에 있는데 담배값을 꺼내고 흡연실로 들어가면서 담배를 꺼내서 물고 들어가는 그건요, 청소년 담배를 피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른들을 무시한다. 그런 얘기예요. 옆에 어른들이 있어도 소용없어. 너희들이 나의 멋이라도 돼? 너희들 보고 말해도 난 담배 필 거야. 이거잖아요. 어른들이 있는데 담배를 꺼내 물고 흡연실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청소년들이 저렇게 어른들을 무시하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런 게 어른 책임인 것 같아서. 그래서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는 젊은 청소년들이 버릇없고 예의 안 지키고 그럴 때에 황당하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나무라기 싶기도 하고 이 집 자식이요 이렇게 혼을 내고도 싶은데 그걸 기가 막혀서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기도하는 마음에도 주여 어찌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되었을 때 보니까 주님의 음성이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다 네 탓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어른들이 집에서, 동네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청소년들 앞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저들이 저렇게 반항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서로 사랑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세 번째 이야기를 해요. 맛있는 것 주고 선물을 주고 좋은 옷 입히고 우리가 서로 뭔가를 하나 챙겨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속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져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잘못된 영혼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드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이 나라의 민족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 정치적인 한마디를 내가 하려고 사람들 앞에서 목에 핏대를 세우기보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나라 사랑의 시작이에요. 가족을 사랑하시죠.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죠. 그런데 자녀들이 엇나가 있어서 마음 아프시죠. 그 엇나가게 된 것이 이 아이가 뭔가를 잘못 먹어서 그랬나, 친구들을 잘못 사귀어서 그랬나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고 이 엇나가서 자녀들하고 대화가 잘 안 돼서 마음이 아프실 텐데 어디에서 원인을 먼저 찾아야 되냐면 내가 그 자녀에게 내가 손자 손녀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던가 아니면 나의 어떤 모습 때문에 이 자녀들의 영혼이 상처가 났을까 이걸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가정에 어려운 기도의 제목을 듣고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의외로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안 되는 그런 가정이 많아요. 그 기도 제목을 써서 내서 저도 가슴 아프게 기도하지만 원인은 분명히 거기에 있을 거예요. 그 가정의 그 자리에 바로 그 가정의 그 부모와 그 가정의 그 자녀 그 심령이 있어요.
그 원인을 찾아내고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원인을 해소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대화가 안 되는 게 눈 녹듯이 사라지게 돼요. 그걸 먼저 찾아야 돼요.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 안에서 찾으세요. 거기서부터 서로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가정이 원하는 행복한 가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앞에도 고난이 있고 뒤에도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다고 하시지만 그 영광의 자리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나도 영광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마음속에 십자가를 지지만 고난을 당하지만 마음속에 기꺼운 마음, 보람된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없으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부터 버리세요. 어려움 중에도 질병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고 그 자리에 바로 서 있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누구라고 하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에는 고난 속에서도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기 주인이었던 저희들이 십자가 전에 제자들처럼 서 있습니다. 환경을 보고 낙심하고 자신을 보고 절망한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 1일 첫 주 하나님께 열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또한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이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른들이 뭔가를 하는 일은 없지만 5월달만이라도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내어서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 마친 다음에 정기 재교육회 갔습니다. 교회 창립 84주년은 지난주였는데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딱 맞는 수량을 준비했기 때문에 꼭 자신이 가져가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참석하지 못한 성도의 경우는 구역장이 반드시 구역장만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웃에 내가 갖다 주겠다는 구역장에게 받아서 이렇게 가셔야 착오가 없게 됩니다. 어버이 주일이 다음 주일인데요. 야외 예배를 모처럼 갖게 됩니다. 장소는 고산 회양리이고요. 교회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할 건데요. 교회 차량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각 구역에 있는 차량을 총동원하셔서 서로 약속하시고 같이 가실 수 있도록, 정 차량이 없으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하시고 교회에서 같이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보물찾기를 해서 보물찾기를 하면 한 점씩은 꼭 선물이 돌아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지만 여성들에게는, 그날 참석하는 여성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누군가가 준비를 해주신다고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야외예배 준비는 주방부에서 점심을 간략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차량 준비는 각 구역에서 서로 약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구역 김준인 집사님이 전북대학병원에서 부인과 수술하고 이제 회복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관에도 오늘 날짜로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치료를 가정 가운데서 요양 중이거나 한 분의 성함을 기록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인사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일어나서 57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참된 성도로 살아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한없는 사랑하심과 영광의 자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하심의 은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 것을 결심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